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심판과 재림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석자의 집에 6군데의 방을 다니면서 천성에 가는 길 가운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지만 해석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각각의 방에서 배웠습니다. 초상화의 방에서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목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목자로 여기며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했었고, 먼지 쌓인 거실에서는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였습니다. 정욕과 인내가 앉아있는 작은 방에서는 기다릴 줄 아는가, 그렇지 않고 당장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 살펴봤고, 또 벽난로가 있는 방에서는 우리 스스로 계속 불붙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기름 부으셔야 가능하다는 것,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까지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용감한 사람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궁전의 광경은 그 사람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했고, 또 철장에 갇혀 캄캄한 방에 있는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정말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을 이미지로선 크리스찬으로 살았지만 구원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 절망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7번째 방이 마지막 해석자가 소개하고 싶은 방인데, 그것은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철장에 갇혀있던 그 남자와 동일하게 오늘도 자다가 깬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 남자는 꿈을 꾸었는데 지난주 내용처럼 회개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절망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묻자 해석자가 직접 그 남자에게 명령합니다. 왜 그러는지 말하시오. 남자가 말합니다.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때 구름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큰 나팔 소리가 나고 구름 위에 앉은 어떤 분이 계시고 그를 시중드는 수천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불꽃 가운데 있고 온 하늘이 불길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죽은 자들아 일어나 심판을 받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들었고, 바위가 터져 갈라지면서 무덤이 열리며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으러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기뻐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산 아래 숨을 곳을 찾고 있었다고 이 남자가 말합니다. 그때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이 책을 펴고 세상을 향해 앞으로 나오라 명령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분에게서 강렬한 불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과 사람들 사이에는 거리를 뛸 수밖에 없었고,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과 죄인이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구름 위에 앉은 분이 시중을 드는 무리에게 가라지와 겨와 건부를 모두 모아 불못에 던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때 명령과 함께 지옥이 열리는데 화염이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불타는 소리가 나면서 그 지옥의 입구가 이 꿈꾸는 사람이 서 있는 바로 앞에까지 이렇게 드리워지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또 구름 위에 있는 분이 알곡을 모아 곡식 창고에 두라 하는 명령에 따라 많은 사람이 구름 위로 들려 올려지는데, 이 남자는 혼자 남겨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몸을 숨기려고 했지만 숨길 수도 없고, 왜냐하면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이 계속 주시하고 계시고 죄가 계속 스스로에게 떠올랐고 양심이 여러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고소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그 들림받는 사람들, 그들을 보며 남겨진 사람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 꿈에서 깼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질문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왜 두렵습니까? 크리스찬의 이 질문은 두려울 문제가 아닌데 왜 두렵죠? 라고 묻는, 믿는 사람의 이 확신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남자가 말합니다. 나는 심판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천사들이 그 믿음이 훌륭한 몇몇 사람을 구름 위로 끌어올릴 때 저는 내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저를 끌어올리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으로 지옥문이 열렸다는 것이고 내 양심도 나를 괴롭히고 재판장이 진노의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는 거. 자, 이 남자의 이야기를 볼 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 마지막 날 예수님 뭐 어디 계셔라고 하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보게 된 그 사람이 돌이킬 수도 없고 절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그 사람의 꿈 이야기를 통해 듣습니다. 그냥 꿈만이 아니라 그는 절망한 채로 그렇게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야기로 등장해요. 해석자가 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크리스찬이 네, 이 이야기들은 저에게 소망과 또 두려움, 경외함을 줍니다. 해석자가 말합니다. 이 모든 것 마음에 새겨두고 지금까지 7가지 방을 다 다닌 걸 포괄하는 거죠. 이제 당신이 앞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길들의 자극과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허리를 동이고 길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때 해석자가 말해요. 우리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항상 당신을 천성으로 지속적으로 인도하실 것이요. 이때 크리스찬은 길을 떠나면서 노래라고 할까요? 시라고 할까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곳에서 나는 희귀하고 유익한 것들을 보았네. 즐거운 광경이나 무서운 광경 모두 내가 겪어야 할 일들에서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도다. 나에게 그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왜 보여주었는지를 이해하네. 오 선하신 해석자에게 감사드리네. 자, 심판과 재림의 내용을 정리하면 7번째 장소에서 본 것은 방금 두려운 꿈을 깬 한 남자를 봅니다. 그가 꾼 꿈의 내용은 갑자기 닥친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를 본 것이죠. 구름 위에 앉은 분이 호령하고 명령하는 것을 듣고 또 천사들을 통하여 들림받는 사람들이 있고 숨을 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은 숨을 곳을 찾지도 못한 채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발 앞에 지옥이 열리고 있다는 걸 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진노한 표정의 재판장을 보는 거죠. 그가 두려운 이유에 대해 스스로 설명한 것은 심판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의 꿈이 진짜 현실과 같고 그래서 돌이킬 수 있다면 그는 돌이키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해야 돼요. 돌이키지 못해요. 지난주 내용처럼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단순히 심판날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고 절망하고 끝나요. 그의 두려움은 현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게 될 마지막 모습입니다. 내용의 교훈은 나는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 주일이 시작하면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다음 주일을 오기까지 한 주일 동안 우린 유예 기간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한 주일 또는 한 달을 기다려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가운데 갑작스럽게 주어진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남자처럼 절망하고 있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해야죠. 아주 좋은 힌트를 절망하며 외친 그 사람의 말에서 우린 찾습니다. 심판에 대한 준비, 심판날에 대한 예비,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는가. 연관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이게 그때 있을 일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진행이 됩니까?
언제 진행이 되죠? 네, 언제든 갑작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재림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힌트, 사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질문. 나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들림받아요.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요. 근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남겨졌지만 휴거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목장 식구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목장에 속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서로의 한 주간을 축복하고 여전히 철로역정의 길 걸어가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오늘 함께 살펴보신 내용 보신 이후에 목장 보고 꼭 해주시고 목장 모임 풍성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4월 25일에는 12과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 12과는 우리가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우리의 최고의 안정감이고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견디는 이유 예수님 곧 오심에 대한 그 약속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세요.